주전 4세기의 위대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크리토니여,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그에게 갚아주게.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철학자다운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은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죽음을 자각할 때에 진정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 자체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고 믿는 자마다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복된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으셨습니다.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보낸 편지였어요. 당시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 성도와 함께 앞서간 많은 천천만 성도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데 왜 재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재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고 바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심판 전후 인생의 죽음이 오는 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은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재림의 날과 시를 때를 연구하고 몰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올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는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도행전의 17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방문한 모든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항구 도시죠. 바울은 3주 연속 연달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엄청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바울 일행은 급히 몸을 피해서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 학자들은 한 3주 내지 길어도 4주 정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에 따르면 빌립보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빌립보의 편지에 따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2차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클릭 하나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재정이 오고 가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바울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렬한 핍박을 피해서 서둘러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3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걱정이 되고 가능하면 속히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마음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 형편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너무도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3개월 만에 떠나가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을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마음 깊이 존경심이 있었고 사랑하고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3절의 고백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아멘. 이런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교인들을 지켜주셨고 그 믿음에 세워져 있게 하셨기에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당연시하고 그 마음의 감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 때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게 되고 마침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입을 열어 계속 감사를 선포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불평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불평 마을의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덥느냐? 왜 비가 이렇게 자주 많이 오느냐?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교회를 가도 은혜가 없다.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씀을 재미없게 전하시나? 불평마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입의 말은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 동네 분위기는 늘 어두웠고 얼굴에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그 마을을 떠나서 옆에 있는 옆 동네 감사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동네 이름만 다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놀랍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같은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햇빛이 참 좋습니다. 올해 농사가 참 잘 되겠습니다. 음식이 부족해도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가면 어떤 말들이 들려왔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그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감사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 마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편의 116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비난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라도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르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당연시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때에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감사는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과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이번 여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새벽 예배에 깨워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기도한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섬기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재정부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새 가족을 섬기시고 전도대원으로 경로대로 수고하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신실하고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3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아멘. 이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바울은 그 땅에 계속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지 복음에 대해 체계적으로 양육하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점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모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땅을 떠난 지 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2025년에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만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지나가면 1년 12달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다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1년 동안 과연 믿음이 성장하고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은 점점 성장하고 풍성하게 변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1년이라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면, 참되게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은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은 또한 풍성하게 넉넉하게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건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된 성령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시작한 것도 성령의 사건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같은 날 같은 교회 등록을 하고 같은 목사로부터 매주일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은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풍성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고, 왜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성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변질되어 가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는 교회 학교를 다녔으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죠.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씨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땅에 있다고 말씀을 했죠. 땅은 마음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려도 모든 곳에 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족족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죠.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기적을 보고 보았지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에 뿌리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래 좋은 말씀이네, 오늘은 들을 만하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그 상태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아멘. 매주일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이 성장하시고 점점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행동과 실천으로 순종해 보리라. 말씀을 듣고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한 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해 안에 세월이 가도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변해가거나 퇴보하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면 육적인 믿음이 되고 인간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게 되지만 영적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와 풍성한 사랑의 열매는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에 믿음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순전하고 진실하고 더 풍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계십니까? 어느새 금년이 지나가면 우리 교회 부임한 지도 벌써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청년이 되었고 청년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장년들이 되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 많은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셔서 점점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충동질을 했어요. 그 지역의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고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기독교인들까지도 테러를 자행하고 고소고발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실망감은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믿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고린도는 음란한 곳이었죠. 고린도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 또한 성적으로 음란하고 음행이 극심한 땅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이 없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동료 시민들과 어울려서 음란한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적 타락의 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문화와 거슬리는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에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했고 많은 문제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자, 4절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믿음과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을 믿는데 환난도 핍박도 역경도 찾아왔음에도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참되게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 믿음은 점점 정금 같은 믿음이요 신실한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강건한 믿음으로 반드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을 때 우리 주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하고 매질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부유한 죄로 살았지만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았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그네로 살아도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한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고난이 없이, 역경이 없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믿음의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저넘어 환난 저넘어 천국 영광을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 공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10일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인 김명일 목사님, 조선족이십니다. 중국명은 에즈라 친 이 목사를 비롯해 교회 지도자 30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온교회는 중국 내 40개 도시에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가 중단되거나 며칠 뒤에 석방된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목사님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요, 어떤 정보도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에도 여러 목사들을 구속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 휴전선 넘어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이름 없는 무명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끝없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전 세계 고난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더 심한 시험과 세상 향락에 넘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떠밀려 살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소망을 붙드시고 믿음의 여정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영광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